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기독교의 형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도 들어보신 얘기겠지만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고 아주 큰 산맥이 있습니다. 서부 쪽에 있는데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산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해발 3,0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수목한계선이라고 있다고 해요. 그 수목한계선이 뭐냐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산맥이 되냐면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에 보면은 그야말로 이 수목한계선이 넘기 때문에 나무도 살 수가 없을 그런 환경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한결같이 똑바로 서 있는 나무가 없고 완전히 무릎 꿇은 나무처럼 엎어져서 이렇게 나무들이 버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짝 무릎을 꿇어야 하는 냉혹한 현장이고 정말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살기 위하여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그 세찬 눈보라나 그 바람을 이겨내고 버티고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틴 나무를 세계에서 명품 바이올린으로 그 나무를 베다가 그걸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공명이 아주 좋아서 아주 이름난 바이올린은 그 나무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독한 눈보라, 무릎 꿇은 나무, 그 상처가 이만저만 아니다는 거지요. 그렇게 비바람 그 눈보라의 상처를 받고 겨우겨우 살아서 버티는 그 나무를 가지고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사람도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쩌면 나무는 수목한계선이 있지만 사람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버티고 그렇게 될 때 사람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나 없이 크고 작은 상처들이 사람에겐 다 있죠. 괴롭고 가슴 아팠던 상처를 사람들이 깨끗이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상처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받은 상처가 그 사람들의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면 귀하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쓰임을 받는데 상처에 무릎 꿇어버리고 상처에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저 자신에게도 적용을 합니다만은 상처받고 힘들 때 우리는 꼭 생각할 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적게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님은 상처를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의 요셉이 받은 상처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형제들에게,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얼마나 그 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을까요? 근데 구약의 요셉은 어떠냐면 한 번도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팔아버리고 상처를 입힌 형제들을 품고 그 자식, 즉 조카들까지 다 맡아서 자기가 키웁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요셉은 만약에 형제들이 자기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키웠다면 성경에 기록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낱 분노로 원수 갚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이 사랑받고 자라다가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받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거냐,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붙잡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의 상처나 힘든 고통도 더 위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한다.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상처받았을까요? 자기가 선택해서 길렀던, 그리고 양육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 앞에 화가가 그림을 그렸겠지 완전히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할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하고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십자가로 다리를 놓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소원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것,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원하면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해라. 누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라라. 그러면 주님을 본다. 자, 물론 진리를 희생해가면서까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정말 화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런 화평을 깨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게 상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 새벽에 좀 풀어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볼 때 쓴뿌리란 말이 나옵니다. 쓴뿌리가 뭘까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말합니다. 이 상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를 수도 없고 그걸 못 따르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마음의 영혼으로 볼 수 있고 주님 붙잡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왜 쓴뿌리를 치유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계속 가면 우리 사람들에게 주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월의 흐름 따라 잔주름이 늘어가듯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상처 저 상처 쓴뿌리도 계속 늘어갑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또 늘어가지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쓴뿌리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독일에 아주 총명한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다른 남자가 정을 통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고 그래서 가정을 꾸미고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걸 알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소년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완전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입장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이걸 안 아버지가 완전히 집 나가버리니까 집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떡하냐? 이제는 해볼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볼 때 이제는 이 소년의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와 정을 통한 남자가 유대인이었어요. 독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내가 저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 남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이 났다. 그리고 적개심과 분노심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게 쌓여가다 보니 나중에 이 소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독일에서 가장 아주 모든 권세를 잡은 아돌프 히틀러가 됐습니다. 이 소년이. 이 아돌프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죠. 그렇게 일으키면서 결국 이 소년 안에 있는 유대인 남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결국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씨앗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유대인에게 받은 상처가 자신이 이제 권력이 쥐어지고 모든 정치가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그 세계 2차 대전의 원인을 자기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분노로 다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상처나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찬양을 해도 찬양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쓴뿌리가 자라서 모든 걸 파멸에 이른다. 그래서 쓴뿌리가 있으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을 못해요. 이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은데 속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돼야 되는데 쓴뿌리가 있으면 도달이 안 돼요. 이르지를 못해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크고 작은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쓴뿌리를 다 제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평함과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평함을 추구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중간에 보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고. 그러면 여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여기는 누구를 괴롭힌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미워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강력한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며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행전 2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자기가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갔을 때 강력한 빛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었었는데, 그때 히브리 말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하나 보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너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이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해치는 소행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너 자신을 해치는 지금 소행이라는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가 내 몸에 붙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로 말하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잡고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내적치유를 계속 해왔고 또 치유사역을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원망 불평하고 뭐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지만
자기 자신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쓴뿌리가 있는 거를 그게 자기도 뭔지 모르게 그렇게 가지만 실질로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원망, 그러니까 가시처를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를 남한테 표현하고 환경을 표현하고 원망, 불평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 즉 이게 있으면 시기 질투가 속에서부터 계속 일어나죠. 저는 그런 상담 예전에 종종 받아봤어요. 시집가고 갔을 때 동서들 간의 시기 질투. 그런데 왜 그러냐? 형제들 간에 보니까 누구는 엄청 잘 살고 누구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 동서 간에 시기 질투가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걸 봐요. 여러분,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영화를 나오는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요즘의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의 악단 여러분 안 보시면 꼭 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얼마나 이게 사람의 시기심과 증오가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를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묘사나 치유가 여기에 아주 나와서 저는 한 4번 봤습니다. 이 영화를.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성이. 근데 내용에 보면은 모차르트와 이 음악의 천재라고 그러죠. 같은 시대에 궁중의 작곡가이자 유명한 안토니오 살르에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 사는 궁중의 악장이고 최고입니다. 근데 이 살르에레라는 이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고 자기보다 더 음악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훨씬 어린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딱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모차르트의 영화에 보면 행동이 약간의 개차반으로 나와요. 막 이렇게 정숙한 모습도 없고. 그런데 살레르는 궁중의 악장, 요즘으로 말하면 그 나라 왕의 그 궁중의 모든 찬양을 맡은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아니 보니까 모차르트가 엄청나게 음악을 잘해. 막 어떻게 하냐면 히덕거리고 뭐 하다가 딱 앉아서 오선제 따다닥 그려가지고 딱 치면은 어떻게 음악이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영화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한 4번이나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대사, 살레르가 뭐냐면 어찌 저 망나니에게서 저런 음악이 나올까 하고, 그러면서 이 살레르가 나이도 많고 존경과 신뢰도 받는 위치지만은 속에서 시기심이 나옵니다. 속에서 질투심이 나와요. 그리고 저 모차르트의 음악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레르는 자기 속에 살아오는 분노, 시기심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결국 망해버린 그거를 아주 제대로 묘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가 저 중세시대의 얘기만 아니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기심 없나요? 질투심 없나요? 탐심이 없나요? 욕심이 없나요? 이거를 잘못 다루면, 이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시작해서 사망까지 이르르죠. 이것이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시기심과 결합하며, 그리고 상처와 결합하며, 쓴뿌리와 결합하면 결국 자기를 삼켜버리고, 마지막 3번째,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 속에 있는 원망, 내 마음 속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쓴뿌리는 나 자신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하고 파괴시킨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쓴뿌리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 자신도 삼켜버리고 이웃을 더럽게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배가 고파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렇게. 에서가 잘못했지요.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그 귀한 족보를 자기가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에서가 잘못했나요? 이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또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에서도 잘못했고 야곱도 잘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에서가 이거를 볼 때 내가 장자권을 경여겼구나. 내가 배가 고프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도 내가 장자권만큼은 내가 팔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해버린 원인이나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이런 원인을 에서가 만약에 이 원인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도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은 놔두고 원인이 야곱에게만 있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함께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도 용서하고 이웃 사람도 용서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를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잘했던 못했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 케미가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서로 그리고 말 통하는 사람 서로 예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60년대 보면은 50년대 뭐랄까요? 60년대 솜잎을 하나 이렇게 형제들끼리 덮으면 정말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불이 솜이 여기 뭉쳐있고 여기 뭉쳐있고 이렇게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뭉쳐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잘 보면요. 아직 어떠냐면 그 안에 자기네끼리 좋아서 자기네끼리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떠냐. 유유상종, 마음 맞는 길 모여서 하는 것. 이거를 봉사헌신으로 진정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속의 거 아직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뭉쳐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도 뭔가 해도 만나서 기쁘고 만나서 즐겁게 이렇게 해도 쓴뿌리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자식이 자신이 알아요. 이 속에 화평이 없다는 거, 평안이 없다는 거, 기쁨이 없다는 거, 즐거움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쓴뿌리다. 그래서 이 쓴뿌리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그러려면은 고통의 원인,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밥을 사고 아니면 어떻게 봉사라고 섬긴다든 구체적으로 화평을 도모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고 쓴뿌리는 없고,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쓴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고 이게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은 내 안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성령의 인도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게 되면 주님을 늘 볼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이 시대를, 세상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도 당당하게 이겨내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두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즐거움 모든 것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어두움, 상처, 쓴뿌리가 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로부터 더욱더 쓴뿌리가 제거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세상이 어떠하든 힘들든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화평함과 거룩함, 평안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꿈속에서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